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심으로 수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시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간밤에도 평안하셨지요?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의 3일째 날 함께 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가상 7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금번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주제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표어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금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축복의 기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주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인간의 운명은 좌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면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도 이 갈림길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것이 미련한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살펴봐야 하고 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바로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나의 운명과 온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근본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축복의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깨닫는 놀라운 기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금년 고난주간에는 가상 7원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가상 7원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가상 7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가 섰는지라. 아들의 처참한 죽음을 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은 이제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보인 반응이 놀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놀랐다는 말, 이 말이 어쩌면 마리아가 일생토록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출산해야 되는데 출산할 방이 없어서 이 마국간에 가서 출산할 때 얼마나 어머니로서 가슴이 아프고 놀랐겠습니까? 이제 아들을 얻었는데 또 헤롯 왕이 죽인다고 아들을 찾는다 하여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 거기서 생활할 때 얼마나 가슴 조이며 놀란 일이 많았을까요? 이제 그 후에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많은 고난과 비난과 조롱을 당할 때, 경멸을 당할 때 얼마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을까요? 바로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이 마리아는 정말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절박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시므온의 예언이지요.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태어난 후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이 시므온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리고 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하지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므온의 예언처럼 바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을 낳고 또 그를 양육하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져 죽어가는,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그 가시 면류관으로 이마가 찔려
그 피가 범벅이 된 그 얼굴을 볼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목이 타는 비명을 지를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이 마리아, 그런 인간이 심적으로 고통을 겪어야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 하는 그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마리아가 이 고통을 잘 용기 있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초월적인 용기를 보여주고 있지요. 보통 어머니들 같으면 아들이 그와 같이 처참하게 될 때 울부짖든지 아니면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기절을 하든지 뭐 그럴 터인데,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아들의 아픔을 절절히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천사의 소식을 듣고 잉태했고, 또 예수님이 자라나고 또 공생애 생활을 하시는 중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마리아.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실진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룰 것이다. 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서 약속했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루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않고는 이 아들이 십자가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그 고통과 그 모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고, 오늘 이 마리아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모순된 일들이 찾아오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구원의 섭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계속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지금 정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해야 될 최고의 고통, 몇 번씩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신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정도의 고통 속에 들어가면 오직 그 고통 하나밖에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아들로서의 의무,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반복되어 나오는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하신 이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은 결코 패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지켜야 될 도림을 확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이면서 그 속에는 바로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고통과 죽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절박한 고통, 죽음 속에서도 인간이 행해야 될 사랑, 그 인간이 행해야 될 사랑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근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잊지 않는,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는 보답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인 것이죠.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록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있지만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지금 예수님은 이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어요. 성서학자들은 특별히 이 마리아가 지금 과부로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과부가 된 어머니, 그 어머니를 지금 예수님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오셔서 나사렛에 가서 어머니에게 순종했다. 어릴 때는 순종하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효도가 되지요. 그런데 이제 순종의 시기가 지나면 이 순종이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면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공경.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과부가 돼서 혼자 살아가셔야 될 어머니, 그 어머니에 대한 공경심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죠. 원수도 사랑해. 좋지요. 또 우리가 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 그것도 참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서 반드시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사랑,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 잠언 2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들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19 위기를 당하면서도 혹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매일같이 전화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걱정하고 계신지, 또 부모님의 안부를 매일 물어야 되는 거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안부를 묻는 그 인사에 힘이나 건강하게 사신다 그럽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부모님들을 도와야 되는 거지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양육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제 힘이 없는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그 막중한 일을 감당하는 중에도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의무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부모님 공경하는 것,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가장 귀중한 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첫 번째 장소,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 또 이제 다가오는 어머니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날만이 아니라 우리가 1년 내내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을 마음에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 부모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산다고 하는 그 삶을 보여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자기들이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뭐 생명 걸고 예수님 지켰다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 호언장담하고 다 그랬는데 결국 로마 군병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체포해 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토록 정성을 다 쏟고 그리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날 때 어땠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대제사장이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내 제자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참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나서는 제자가 있다면 그래도 이게 내 제자라고 내세울 수 있을 텐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 한 일이 뭐냐? 비웃고 있는 거죠. 그 조롱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중에도 여기 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 찾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서 또 한 번 제자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공경으로서 드러냈다면 이제 이 제자 요한에 대해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그에게 막중한 사명 하나를 맡겨 놓습니다. 다시 돌아온 요한을 향하여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다 어디 갔다 이제 왔냐? 다른 사람 나애들은 다 어디 갔다냐? 그러시지 않고 이 요한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대를 겁니다. 기대를 걸기에 이제 어머니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명을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랑.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일륜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그가 표현했고요. 또 하나는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며 정말 보람 있는 일이 제자를 키우는 일인데 자기의 후계를 위해서 요한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 제자에 대한 실망을 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대를 갖고 이 제자에게 큰 일을 맡겨서 후일에 그가 정말 위대한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이렇게 세우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여러분이 교회 사역에서 또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를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에게 기대를 걸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멘토 역할을 감당하는 참 스승의 모습, 사랑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하고를 매칭을 시켜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을 어머니로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예수님의 지혜가 있으십니다.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복음서를 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비슷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해서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눈으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 제자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정말 예수님의 본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가장 깊은 진리를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만나서 대충 얘기하고 끝냈을지 모르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예수님을 안다면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지요. 자기가 태중에 넣고 10달을 지냈습니다. 그를 출산했습니다. 그를 키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그 어머니 마리아예요.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만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묻고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셨다고.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진리의 세계를 파헤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내다봤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묶어주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잘 드러내도록 증거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참 소중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둘이 함께 하게 될 때 제3의 놀라운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섭리를 가지고 이 두 분을 만나게 했습니다. 거기에 또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자기보다 먼저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또 물론 그 후에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만 떠났지만, 이 마리아는 요한과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인간적인 위로를 받고 또 사랑을 받고 그 진리를 드러내며 살았습니까? 요한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제자 중에서도 가장 깊은 진리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비밀도 마리아와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며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의 그 실체를 깨닫는데 도움이 분명히 됐을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통과 힘든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누군가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열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예수님의 심지어 어머니도 결국은 메시아가 필요한 인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까지 그 놀라운 사실을 이 어머니와 요한에게도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비록 죽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도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죄인 인간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제자 요한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의 자신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는 여러 사람들, 또 의료진들, 또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다니엘 기도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 운동은 하루에 3번씩 우리 예배당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죠.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방에 잘 보셔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남기셔도 되고, 전화해 주셔도 되고, 또는 메시지로 보내셔도 되고, 내가 다니엘 기도팀에 참여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각 있는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